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보니까 죄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사망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 한 사람의 순종 이렇게 대조되는 문구로 표현되는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특별히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읽으면 더욱 이해가 잘 되겠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는데 후반부에 보니까 12절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아담이 범죄한 것이 모든 사람의 범죄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14절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오늘 14절에 보면은 12절에서 시작하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말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아담이 범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13절 한 번 더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죄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기 이전에는 모세 때 이후에 율법이 세워졌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부터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그 이전에 그러면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죄인 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가 된 것이 뭘까?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죄로서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 뭘까? 그 아담이 지은 죄라는 게 뭐지? 그 아담이 지은 죄가 율법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죄는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 하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한 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죄.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세 이후에 제시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하고 관계된 삶을 살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행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죄다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죄,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가 모든 사람이 짓게 되는 죄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영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사실은 율법이 있기 이전이지만 창세기 4장을 우리가 보면은 4장 9절에서 15절 상간에 보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내용이 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시기 질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관계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해 그게 하나님 율법이 있기 전이지만은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죄가 있었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보면 5절 6절에 보면은 세상에 죄가 관영하여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그 죄로 인해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주인인 듯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제약된 세상. 물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하나님하고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파생되는 원죄에서 파생되는 모든 자범죄들 이것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11장에 보면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뜻을 세워서 높아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로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거만한 아주 그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꾸 자기들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식과 어떤 과학적 발달 이런 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하나님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바벨탑을 인간의 탑들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완전히 관영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자, 그런데 우리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은사라고 기록되어 한글로 표현됐지만 우리는 은혜로 읽는 게 더 좋습니다. 뒤에도 은혜로 나오는데 자, 이 은혜가 뭐냐? 이 은사는 뭐냐면 그 범죄와 같지 않아요. 그 범죄가 뭡니까? 바로 아담이 지은 그 범죄라는 거예요. 그거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믿으니 의롭다 여겨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의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희생적 죽음, 대속적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순종함,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이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범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두고 말하는데 그 많은 범죄의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게 하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 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은 결국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들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망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사망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막 의술도 개발하고 막 바벨탑을 자기들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턱 자기 권세와 권위를 누려보려고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평생 마르고 닳도록 살아갈 줄만 알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종이 되어서 얽매이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 그 선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니 생명으로 인하여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이 없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이 순종하심은 많은 사람이 의인되게 하셨는데 이 순종,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대립관계에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순종에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도 종종 그런 류의 표현으로 선포되어지기도 하는데 행동하는 그것이,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행동과 이꼴 같은 것으로 치부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의로워졌다.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때 아브라함이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의적인 자기 의지로 믿은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순종해지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믿음이, 진정한 내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전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냥 세상적인 그 욕망에 묶여서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야.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해서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또한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 성자 예수님 그가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함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의 죽음 또한 이후 부활까지도 보장되어져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시간들 주어진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그 보장된 삶 안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19,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심이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제자 삼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 올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20절에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을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적용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하고 그래놓고 스스로 위안 삼아서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꾸 죄 속에 있어.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니까 뭐 우리가 지금 죄인 돼서 죄 속에서 이렇게 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 오늘 본문 끝 말고 6장 1절에 시작되는 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있어야 되겠냐? 죄에 거하겠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거 하나님하고 단절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그 인생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여기서 표현하는 율법이라는 우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성경 말씀하심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 그래서 우리가 생명삶 공부 일과할 때도 보면은 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죄다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이게 율법, 말씀으로 인해서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그 내용이에요. 반면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더 죄 속에 죄 있는 곳에 있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은혜를 많이 누리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특히 그러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된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깨달아야 될 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자기가 무슨 사함을 받았다,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은혜도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사람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나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더 은혜가 큰다 이거지. 죄에 거해서 죄 속에 많은 죄가 있는 데에서 큰 은혜가 있구나.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죄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또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삶에서는 온전히 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 가오리라.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발 닿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조금은 내가 손에 대더라도 이것 또한 은혜다라고 할 줄 아는 그런 손해가 돼서 아까운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보듬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몇 안 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천하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몇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간다면 많은 무리들이 소리만 지르고 가음 지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보신다. 바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